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야구 경기에, 때로는 달리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몇 회인지, 또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를 비유할 때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린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앞날의 인생들을 바라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그 달리기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면 힘차게 달리는 시기일 것입니다. 또 시작부터 중반까지는 열정을 가지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의 시간이 이르면 숨이 차오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수많은 그 장애물과 수많은 우리의 삶의 짐을 가지고 끝까지 힘겹지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 또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는 얼마나 더 남았는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그 결승점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그 발걸음을 힘겹게 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통계를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5%나 그 되는 인원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나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또한 40대와 50대 중장년층도 이미 여러 가지 건강의 적신호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부의 이유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며 또 목숨까지 위험받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자 그 인생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은 어디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매일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답과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달려 나아가야 하는지, 또 동시에 우리가 향해 가야 할 최종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은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그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어원 그대로의 의미는 그 무거운 것 안에, 무거운 짐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짐 아래에서 굳건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굳건히 그 자리에서 지켜나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힘이 넘치고 우리의 힘이 넘치는 그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힘으로, 에너지로, 어떠한 용기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40대, 50대에는 그러한 힘보다는 어떠한 의지와 목적과 또 감당해야 될 수많은 상황으로 그것들을 버텨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의지도 상실된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에는 어떠한 의지도 없이 또 어떠한 힘도 없이 그저 그 자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건 어떠한 인생의 시기 가운데 있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인내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를 붙들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짐과 유혹과 장애물 가운데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것을 굳건히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삶을,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것저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먹지 말고 이런 행동은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들을 때는 나의 인생의 영역, 또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또 제한당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붙들고 힘들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경건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저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자 내 인생이 잘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인내해야 하며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는 인내하며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상황이 괜찮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지키고 믿는 그러한 지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군으로 하여금 군인이 초소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지킴, 그 붙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우리의 의지의 어려움,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나아갈 수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그 믿음을 붙들며 굳건히 뚜벅뚜벅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의 수많은 믿음의 그 걸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을 수 있기에,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믿음이 시험되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여 이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그 끝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나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그러한 인생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복된 끝, 복된 마침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마지막 복된 마침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하라, 너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또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맞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나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생명은 끝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죽음이 우리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죽음,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많은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그 끝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또 그 끝이 그저 나의 육체적인 인생의 죽음의 끝으로만, 우리의 결승점, 우리의 마침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걸음을 거기에 맞추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역까지, 그 모든 죽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자의 길이며 복된 자의 은혜이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이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우리의 끝이 그저 육체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으나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의 인생의 그 끝자락은, 그 끝자락에 이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 그저 그 끝이, 육체적인 끝에 그치는 생각, 목표가 아닌 나의 삶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영원한 때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함을, 그것을 결단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내 삶의 최고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86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황제라고 주라고 네가 나를 칭한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 요구 앞에, 그 회유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섬겼는데 그분이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시지 않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인생 끝자락까지 부인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도 길게는 40년, 50년, 짧게는 5년, 10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수많은 은혜와 믿음의 여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반대로 남아있는 나의 모든 삶의 끝자락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에 흔적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과 남아있는 그 인생의 끝까지 그 주 안에서의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영원한 안식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부의 말씀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수고를 그친다라는 것은 단순한 피곤함과 또 피로를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탈진과 또 완전한 그 피로를 이제는 다시금 피로하거나 탈진하거나 또 피곤치 않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붙들고 주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모든 순간이 수고하고 또 그 수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또 20대까지는 열심히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기, 또 20, 30대에는 여러 가지 결혼과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 또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 시간들 앞에 수고하고 힘쓰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20, 30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40, 50대는 우리가 맡은 수많은 사회적 지위와 우리가 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또 부모를 봉양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시댁과 친정 수많은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을 챙겨 나아가며 수고가 멈추지 않았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또한 60대, 70대 이후의 많은 시간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가야 하고 또 그때에 혼자 사는 외로움과 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의 수많은 수고와 고뇌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 노년의 시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수고로 가득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쯤 정말 잠시 그 수고를, 그 지침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고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수고로부터 해방되는 영원한 안식이 임하는 그때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때와 그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에 너희가 결국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며 영원한 안식, 온전한 완전한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 붙들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발부덩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영원한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임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 때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 수고하고 지친, 탈진하여 버린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늘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 없는 이 땅에서 해답을 찾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영원한 안식,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끝끝내 그 평안 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 하반부의 말씀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뚜벅뚜벅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내리시겠다라고 확증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행한 일,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순간도 믿음 안에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그 힘겨운 발걸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그 시간과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렸던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우리의 올려드림을, 그러한 정성들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우리의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제는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수많은 경험들이 쌓였기에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교회에서 섬기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섬김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저 응원하면 돼, 더 나의 다음의 섬김의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내가 해야 돼 라며 한 걸음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믿음의 그 자리에서, 경건의 그 열심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그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걸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일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비록 예전보다 없을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비록 조금은 줄었을지라도, 우리의 에너지와 상황은 더욱더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그 모든 것을 지금 또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나에게 요구하시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과 섬김과 나의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를 인생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인생의 그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